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CGN-TV 이집트 아웃리치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이집트.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타 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많은 이집트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집트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사역하고 있는 안드레 선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무슬림들을 만나고 또 콥틱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콥틱 교인들도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 지금까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뭐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복종의 종교예요.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거든요. 교리에 대해서 질문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느냐, 하루에 막 5번씩 모스크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안 죽으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믿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 개종하는 숫자가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100만 정도는 개종을 한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왜 개종했는가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70% 이상이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와 그 사람들의 삶이 똑같다, 일치되더라. 그래서 이 종교는 믿을 만한 종교고 진리인 것 같다. 그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변화된 삶, 고난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땅을 진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네, 저희 가족들이고요. 저희 아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아내고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첫째 그레이스 고요. 여기 엄마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둘째 글로리아, 중간에 있는 애가 막내 에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2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한국 그 사역자들이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외에 한 가정밖에 없어서 얘들은 친구가 없어요. 한국인 친구가 없고 얘들끼리만 이렇게 이집트 학교 다니면서 얘들끼리만 생활하고 있는데, 조금 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잘 견디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어떤 분들은 중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북아프리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특별히 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집트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그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뭐 전쟁이 있기도 하고 서로 평화 협정을 맺어서 또 좋게 지내다가도 또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집트 도시인데 저희는 맨 위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예요. 첫 번째 도시는 카이로고요.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피라미드하고 이렇게 앞에 낙타를 타고 있는 낙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그런 그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진은 이제 지중해 저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중해를 본 사람과 지중해를 보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중해를 보지 못하면 어디 한쪽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지중해를 보고 지중해를 싸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세계관을 보는 이 통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요. 그 유엔에서 새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오랫동안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한 이유는 70인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0인역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70인역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70인역이 번역되기도 하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거는 사도 마가 기념교회인데요. 사도 마가가 지중해를 건너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그 처음 도착해가지고 사도 마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사도 마가가 구두가 헤어져가지고 구두를 고치기 위해서 구두 수선공을 찾아갔는데 그 구두 수선공에 구두를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 구두 수선공이 수선을 하다가 손이 찔려가지고 손에서 막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마가가 바로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아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그 구두 수선공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번째 신자가 돼요. 그 구두 수선공의 집터가 있던 곳에 사도 마가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집트 전역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었어요. 이슬람이 600년대에 이슬람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개종시키고 하기 전까지는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이 사도 마가 교회고 사도 마가 교회는 아프리카 대륙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나 이집트에 오시면 이런 친구들 길거리에서 늘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생긴 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겼지만 뭐 아주 굉장히 순진하고
마음씨 좋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나가면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 친구들이 20대라는 점이죠. 뭐 미국에 사시면 이런 친구들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늙어 보이지만 20대 친구들이고요. 가다 보면 뭐 당나귀에 짐을 싣고 가는 이런 광경도 볼 수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소풍 나와서 가족끼리 소풍 나와서 자기들이 막 먹을 걸 먹고 있다가 외국인이 지나가니까 막 불러가지고 이거 좀 먹고 가라고 막 이렇게 불러서 이제 먹을 걸 막 주는 이런 정감 있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곳이 이집트고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콥틱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 간증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 콥틱 교회의 청년들, 콥틱은 저희하고 이 신앙이 조금 달라요. 개신교하고 신앙이 좀 다른데 이해하기 쉽게는 카톨릭 배경, 카톨릭 이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신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전통에 묶여 있는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속에 지금 그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제가 이 콥틱 사역자하고 연결이 돼서 그 콥틱 사역자가 같이 청년들을 좀 사역하자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에는 뭐 제가 같이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는 5명, 6명 이렇게 매주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같이 사역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70명, 80명 정도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콥틱 교회 안에 청년들 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콥틱이 이집트 전체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1억에서 1억 1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콥틱 그 기독교 인구가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로 치면 1,500만 이상이 이집트의 기독교인 인구예요. 콥틱 기독교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굉장히 작지 않은 숫자죠. 근데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회복들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애굽의 회복들을 이렇게 어떻게 과연 이루실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어렴풋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 콥틱 교회들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이슬람이 와서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이 콥틱 기독교인들 지금 현재 1,500만 가까이 되는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콥틱 기독교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중동 전역과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 이미 저희들이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미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미 그 부흥의 시작들을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한 7, 8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던 걸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콥틱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콥틱 교회는 굉장히 전통이 강해서요. 외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 외부 사람들을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요. 너네 나라의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이제 뭐 많아봤자 200년 정도, 20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역사거든요. 2000년이 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이 훨씬 더 귀하고 전통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결코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콥틱 교회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청년 사역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님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기회를 주셔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 이 콥틱 기독교 안에 부흥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일들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콥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수련회 하면서 찍었던 장면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선남선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참 귀한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라마단 때가 되면 라마단이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인데 이 청년들이 라마단 때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요. 사실은 전도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집트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위험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청년들이 담대하게 라마단 기간 때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귀한 청년들이에요. 네,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한번 그 복음 집회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아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살아오던 그런 청년들을 한번 모아서 집회를 하자.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청년들을 한번 모으자 해서 모았는데 몇 명이 왔냐 하면 1,50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집회를 했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방송국에서 이렇게 취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청년들이 복음을 알려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취재를 나왔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 모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낯선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무슬림 친구인데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맸는데 이슬람에는 진리가 없더라. 그리고 뭐 불교도 자기가 알아봤고 가톨릭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힌두교도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알려준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진리를 알길 원한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짧게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틀 만에 전화가 와서 자기 요한복음 다 읽었고 사복음서도 다 읽었고 그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빨리 나를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줘라.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났는데 다음 주에 만났더니 이 친구의 얼굴빛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아주 얼굴이 이 흑빛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얼굴에서 완전 빛이 나면서 이 친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스스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완전히 바뀐 모양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형제예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시골 풍경인데요. 시골 집에 가면 이집트 시골 집에 가면 이 집안에 이런 것들을 막 키워요.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요. 이 친구들하고. 그런 시골 집인데 시골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집인데요. 이런 시골 집에 저희들을 이런 시골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꼭 방문해 달라고 엄청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골 집들을 이렇게 방문하면 이런 집들 안에 이런 집들 안에 살아요. 사는데 집들을 방문하면 이거는 이제 시골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줄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농사 일 하다가 막 헐레벌떡 다 팽개치고 애들이 대부분이죠. 애들이 확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어른들도 이렇게 소수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줄게 와라 이러면 이렇게 바글바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모여 있어요. 저희들을 막 이렇게 저희들의 요청에 와달라고 와서 꼭 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가서 방문하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거든요. 가족들인데 가족들 중에 꼭 몇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어요. 이 이집트는 이 아프리카 문화 중에 주술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주술 문화. 그래서 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자기들이 너무 바라는 일들이 있으면 그 주술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주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술을 걸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는 특별히 또 무슬림들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째 부인이면 둘째 부인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둘째 부인의 옷자락을 살짝 뜯어가가지고 그 주술사한테 가서 이 둘째 부인을 좀 아프게 해달라든지 둘째 부인이 망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주술을 좀 걸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주술사가 주술을 걸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귀신이 거기에 이제 그 주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든지 또 주술을 부탁하러 온 사람 에게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 귀신들의 활동이 그때부터 굉장히 공식적으로 활발해지거든요. 시골에 가면 아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골에 가서 저희들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한테서 귀신들이 막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귀신이 젊은 자매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을 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같이 읽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요 같은 집이고 이 친구는 이 귀신 들린 지 17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진행 중입니다. 갔더니 몸을 팍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자기는 사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몸을 팍 떨고 있어서 눈도 잘 못 맞추고 생활도 어렵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나서 이 친구 표정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죠. 기도하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표정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들 제자 양육하고 있는 형제들인데 뭐 세미, 아이만, 마크라는 우리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고 우리 아이만 형제는 콥틱 출신인데 이 친구는 구제 사역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헌신해서 가난한 사람들 아까 보셨던 그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먹을거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 오늘 먹을 걸 갖다 주면 내일 되면 이 먹을 게 또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육신의 먹을거리를 갖다는 주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 먹어버리면 내일 또다시 먹을 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일, 이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그 일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친구에게 나눴을 때 이 친구가 아 그렇다 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를 제자 삼아서 자기를 그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만 형제가 이제 제자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나가서 이 친구도 청년 모임을 섬기고 있고 콥틱 교회 안에서 청년 모임 여러 개 청년 모임들을 섬기고 또 여러 콥틱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마크 형제인데요. 이 친구는 예전에 이제 동성연애에 빠졌던 아주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고 한 번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자 말자 막 이렇게 오열하듯이 펑펑 울면서 자기 기도했을 때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자기 몸에서 이렇게 아주 무겁고 시커먼 것들이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 친구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자기 스스로 성경도 공부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매번 질문을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 하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질문을 하는지 엄청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저 아저씨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은 내 친구 미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이 복음에 열정을 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제대로 제자 양육을 받자. 그래서 네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해서 같이 제자 양육을 했던 그런 친구고요. 우리 형제들이 이 콥틱의 그 콥틱의 사제들 하고 같이 콥틱 교회의 사제들과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있는 분들이 콥틱 사제들이에요. 네. 우리 여기 이제 사제가 이 교회의 담당,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데 담당 사제인데 이 사제가 자기 10주년 기념 사업 10주년 맡은 지 10주년이 됐는데 기념으로 이제 자기가 했던 사업들, 사역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걸은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 중간에 보면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를 만났던 그 일이 굉장히 자기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었나 보다 하고 제가 굉장히 뿌듯한 마음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가난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한 80% 이상은 빈민 가정들이 많아요.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 먹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 도움이 필요하고 이 먹을 걸 이렇게 콥틱 교회에서 주로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들이 이런 먹을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이 일들에 좀 동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거든요. 그 일들을 할 때 이런 먹을거리들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한 달 먹을 식량들 그런 것들을 사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정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까 준비한 그런 먹을거리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예. 여기 보시는 게 이 사람들의 집이에요. 이 사람들의 집이고 여기서 평생 여기에서 눕고 일어나고 평생 여기에서 살아요. 가면 참 너무 이렇게 처참한 풍경인데 참 가서 보면 마음에 눈물이 참 많이 나요. 아이고 이런 데서 평생을 아무 소망 없이 평생을 여기에서 사는구나. 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를 벗어날 수 없고 자기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뭐 그냥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런 아픈 환자들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수술하면 수술비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수술비를 같이 이렇게 후원해서 도와서 수술하게 하고 또 약들 이런 약품들 이집트는 이런 약품들이 되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는데도 이런 약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워해요. 당뇨 환자도 많고 혈압 환자들도 많고 아주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계속 그 약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그 약들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그 약들을 못 구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친구들에게 또 약품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네, 약품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 친구들을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 친구들이 되게 순진하게 막 너희들이 와서 기도해줘서 너무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 참 또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이 할머니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분들을 더 도우면 좋겠다,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절절한 마음들이 막 있어요.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고 한 번은 이 중국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라 이렇게 하면서 크게 후원을 한 적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이 콥틱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구제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한 300가정 이상 그 한 달 식량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구제 일들을 한번 했는데 이제는 중국 교회들도 이 열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열방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해서 중국 교회들이 또 이 일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마음이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교회들도 나서서 열방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고요. 네, 이렇게 이런 지역에 이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보시면 처참하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그냥 일반적인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참 주님의 복음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동네예요. 아까 그 중국 교회에서 후원했을 때 이 먹을거리들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고 올라가서 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 교회는 제가 최근에 사역하고 있는 개신교회인데요. 개신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개신교회 형제들이 자기들이 선교하겠다고 이 교회가 굉장히 열악해요. 이 교회의 한 70% 이상이 빈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집트 전체가 그런데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집트 교회 이 개신교회가 한 1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데 한 70% 정도가 굉장히 가난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은 200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는데 이집트 교회가 더 이상 이 안에 가난함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걸 깨치고 자기들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같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지금 거의 2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형제들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몇몇 이제 중간에 있는 몇몇 형제들은 전임 사역자로 이미 뭐 20년 전부터 자기들의 마음을 받아서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이제는 전임 사역자로 자기들도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몇몇 형제들이 전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또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귀한 교회인데 저희들이 마음을 받기로는 진짜 이 보잘것없는 아주 변방에 있는 이집트에서도 아주 변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시작,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일들이 시작되어서 정말 이집트 전역 그리고 중동 이 무슬림 국가에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이 번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꼭 그 일을 이루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형제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는 대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 하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짧게 얘기하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 이 바울이
자기의 그 제자들,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 너희 마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건지, 그 소망이 뭔지 너희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너희에게 물려줄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건지 알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울이 영적인 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미 예비하신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육신의 눈을 따라서,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쫓게 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우리 형제들, 우리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똑같은 기도거든요. 이 친구들이 비록 지금 현실에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자기의 그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이 친구들이 그 소망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저희들이 정말 사역을 하면서 바라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진짜 우리 형제들, 이집트에 있는 우리 형제들, 이집트에 있는 이 교회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 붙들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같이 여러분들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집트 영혼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으신 대로 또 아시는 대로 같이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